할렐루야.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금방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일상의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 듣는 거를,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고, 그 예배 시간이 아니던 시간에도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하는 주제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베이스는 말씀이에요. 교사 교육도 하시고 재직 교육도 하시고 새가족 교육도 하시고, 근데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 말씀 듣는 걸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과는 달리 그런 교육 시간에는 조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 여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드리는 건데 솔직히 예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나면 금방 수요일 돌아오고, 수요일 예배 준비해서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금방 주일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나네, 또 주일이네. 아이고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1년치 말씀이, 설교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그거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목사님이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저 목사님은 저 무슨 말씀이시지? 아무 때나 기도를 부탁해도 청산 유수처럼 상황에 맞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고, 아무 때나 강단을 세워놓아도 어쩌면 그렇게 그 본문이 복음서가 됐든 무슨 율법서가 됐든 아주 감동적이고 또 재미있게 말씀을 잘만 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는 게 어렵다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본문을 어디로 정해서 할까?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족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도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불안하지 않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출석해서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뭔가 남달리 더 오랜 시간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영적인 씨름의 과정이 없이 설교를 30분, 1시간 했다고 하면 그 1시간의 설교가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씨름과 진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작게는 육체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평안,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은사, 말씀의 은사를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여과 없이, 불순물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멋있어지셨어요. 전에도 멋있었는데 요새 참 헤어스타일이 멋있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머리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직 거울을 보면서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는데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하마터면 제가 춤을 출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 보이는 이유가 머리를 안 깎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를 깎습니다. 옛날처럼 남자도 이발소에 가기보다는 요즘엔 남자도 미장원에서 주로 머리를 깎는 경우가 많죠. 미장원에 바쁘지 않은 시간에 가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머리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전부터 알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데 가지 말고 저희 미장원을 와주세요. 제가 목사님은 그냥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몇 년을 공짜로 머리를 깎았어요. 몇 년을. 그 머리 깎는 비용 사실 얼마 됩니까? 그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건 아니고요. 그 성도를 만나는 게 좋아서 그 성도가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신앙심이 깊고, 그리고 미장원에 가면 TV나 라디오를 틀어놓을 수 있는데 항상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신앙심이 깊다, 참 믿음이 좋으신 그런 집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짜로 머리 깎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아들 녀석들 이제 정기적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게 하고, 아들 머리 깎는 비용은 깎지 말고 다 받으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머리를 한동안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늦 가을부터 그 미장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아주시던 그 집사님이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이제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집사님?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서 문자로 물어봤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문을 닫았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그 미장원에서 무료로 섬김만 받고 비용을 내지 않은 채 머리를 깎았는데 벌써 몇 년째, 한 5년 이상 그렇게 그 집사님의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기도를 못한 것 같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깎을 때가 지나서 머리가 좀 덥수룩하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머리를 안 깎았어요. 다른 미장원을 가면 되잖아요. 아무데나. 사방에 미장원이 있고,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바로 옆 건물에도 미장원이 있는데 머리를 못 깎겠더라고요. 머리를 안 깎은 지 2-3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처음에 좀 덥수룩하다가 지금 조금 덜 지저분해 보이는데, 머리를 빗을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려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집사님이 완치되실 때까지 머리를 안 깎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어떤 순수한 신앙, 그리고 저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섬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크게 생각해 주시고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생명을 좀 보존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섬겨주셨던 집사님, 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이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겉멋이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을 잊지 않고 싶어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종류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요, 진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뭔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요,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부딪히는 일들의 반복, 그게 이 우주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물질이 날아옵니다. 이쪽에서도 어떤 물질이 날아와요.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만나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딪힐 때 물리적으로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가만히 있던 놈한테 부딪혀도 부딪힌 이후에는 각자 또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다 또 다른 거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영원히 움직이고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학자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극과 반응이다. 빛을 비추면 어떤 놈은 어두운 데로 숨는다. 근데 어떤 놈은 빛이 비추는 쪽으로 가까이 나온다. 어떤 빛이라든가 물, 그 다음에 온도, 이런 자극을 가했을 때 죽은 놈은 안 움직여요. 죽은 놈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 빛을 좋아해서 빛 쪽으로 가든지 빛을 싫어해서 어두운 쪽으로 가든지 뭔가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극과 반응의 연속이에요. 자극과 반응. 물도 열이라는 자극을 주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나중엔 끓습니다. 자, 어떤 인류학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도전과 응전이다.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가득 차 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도전이 들어와요. 도전. 옆에 있는 부족, 옆에 있는 국가가 쳐들어올 때도 있고, 추위, 배고픔, 전염병, 다양한 종류의 도전이 들어옵니다. 죽어있으면 응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응전을 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사신을 보내서 화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죠. 어떻게 응전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동양, 서양, 고전과 현대를 막론하고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주신 분도 있는데 제가 들을 땐 다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작용과 반작용이든 자극과 반응이든 도전과 응전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극,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됨됨이가 어떤 됨됨이인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요,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밝은 빛을 쪼이면 토끼구나. 아니야. 토끼가 아니고 강아지냐. 강아지. 밝은 빛을 쪼이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어두움 속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밝은 빛 앞으로 나아오게 되면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활동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는 본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동네에 여행 온 지나가는 사람, 그러나 유대인인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봐서 얼굴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이렇게 딱 보면 또는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방문하는 회당이지만 어렵지 않게 회당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듣고만 계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회당에 가셨었는지도 정확히 명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딱 듣다 보니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생활을 오래 했었고 다른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나이도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여러 젊은 바리새인들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할 테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가 한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양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일행들과 함께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오직 예수님과 그 일행들만 초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도 초대하고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도 많이 초대하고 동네 어른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한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제법 부자였고 제법 집안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아이고 식사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 아무 자극도 도전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극이 있어야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아무 자극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레이더에 뭐가 하나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느냐? 어떤 수종병 걸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종병은 몸이 자꾸 붓는, 여기저기에 물이 차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형벌로 저런 질병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작은 질병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씩 다치고 하는 것은 저절로 치료가 되는데 저 봐라! 치료가 안 되질 않느냐. 의원을 찾기 전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저 사람은 부정하다. 우리는 저 사람의 몸에 접촉해서는 안 되고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저 사람의 부정함이 우리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번역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lawful? 이게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도전에, 예수님의 이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할까요? 그렇게 평생을 걸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왜 이거 하나 대답을 못합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 구약 성경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너무나 유명하고 자명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무엇이 일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구약 성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구약의 그 안식일 날이 되었을 때 일하지 않고 쉬었는데, 옆에서 어떤 경건한 사람이 야, 너 왜 일하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난 일을 안 했는데, 아니야, 너 일을 했어. 그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해졌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끼리 기준을 만듭니다. 그들이 30가지가 넘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물건을 들고 나르면 일이잖아요. 그 물건이 아무리 작아도 물건을 들고 나르면 일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다녀야 됩니다. 옷자락도 들면 안 되고요. 수염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들고 운반한 게 됩니다. 빈손으로 다녀야 돼요. 그리고 걸어갈 때에 뛰면 안 되고, 걷는 것도 오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들 중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에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은 건지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의원이 환자를 진료를 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의원들이 문을 닫고 고쳐주세요라고 말해도 안 고쳐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오고 단골 손님이 와도 안 고쳐줍니다. 그럼 응급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잘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의사가 의학적인 기술과 지식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그 능력으로 고쳐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쉬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고 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쉬시는데 우리가 일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쉬시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사용된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귀신의 능력이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이 복잡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뾰족히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잠잠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죠. 1절부터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엿본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뭔가 율법에 저촉되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 포착되면 그 그대로 고발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자신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수종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대단하죠? 아무 때나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유 권한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은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쳐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그런데 야, 정말 신기하네. 순식간에 병이 고쳐졌네.
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아이씨, 안식일인데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이 기르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오늘은 안식일인데 조심하지 그랬어. 조금 기다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건져줄게. 이러고서 그냥 집에 가느냐? 땀을 뻘뻘 흘리고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 빠져있는 자기 아들, 자기 송아지를 건져내지 않느냐. 그렇게 건져내도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우물에 빠져있는 짐승도 건져내는데 조금 전에 저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안식일날 건져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또 반응을 못 보여. 이쯤 되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꿈쩍꿈쩍하지 않아요. 에? 여러분 우리 코에 냄새가 들어와요. 냄새가. 소 불고기가 익는 냄새가 들어와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들어와요. 어떻게 됩니까? 야 무슨 냄새야? 야 이거 이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어디야? 야 먹자! 냄새가 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린내가 나요. 구린내. 누가 방귀를 꼈는지 옆에서 화장실에서 누가 볼일을 보고서 뒤처리를 잘 못했는지 고약한 구린내가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엑! 야 이 냄새 어디서 나? 야 도망가자. 냄새라는 자극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는 냄새가 좋으면 좋은 냄새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 냄새가 싫으면 싫은 냄새 반대쪽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좋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곳곳을 그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이 싫으면 뭔 소리야 이거 하면서 자리를 털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중간에 나가지도 않고 당신의 말은 틀렸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입니다. 지당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고 대답도 못하고 있고 잠잠하고 있고 눈짓으로 얘기하고 있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고 욕하고 있고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교회 출석 못하신 분들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달려오든지 그 사람이 미우면 반대쪽으로 도망가든지 귀가 먹은 사람처럼 고장난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잔치집이에요. 음식을 많이 차렸어요. 음식을 계속 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자리가 있고 좀 덜 좋은 자리가 있어요. 더 좋은 자리는요, 안쪽에 널찍한 곳에 더 편안한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긴 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가 쪽에 거긴 좁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럽고 먼지나고 음식도 변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여기 자리가 있네요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이렇게 앉으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그게 레이더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복덩어리예요. 예수님의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다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딱 걸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을에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좋은 자리에 가서 자리를 딱 잡았는데 잠시 후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를 연 사람이 그 손님을 데리고 여러분에게 가서 죄송한데 이분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분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못 비키겠어.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자리를 양보하고 나면 한 칸씩 옆으로 비키는 게 아니고 맨 끝으로 가야 된다. 맨 끝으로. 그러면 거기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맨 끝으로 밀려나는 너의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좋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가서. 네?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오지 않겠느냐.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 앉으셨어요? 아 이리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 제가 남겨놨어요. 이러고서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를 받으면 아 그럴까요? 하면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좋은 자리로 갈 때 네 얼굴이 얼마나 빛나겠느냐. 네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느냐. 네? 자 이것은요. 작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조금 지혜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을지 이 끝자리에 가서 앉을지 정해야 돼요.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잠시 후에 어떤 결과로 돌아와요. 높은 자리를 선택하면 맨 끝자리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면 아 선생님 이리 올라와 앉으세요. 그래 높은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영광을 받는 그 뒷일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라. 조금만. 잠시 후에 너에게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라. 예측을 좀 해봐라. 제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먼 미래를 예측해야 되겠습니까? 1시간 후를 예측할까요? 하루를 예측할까요? 어디까지 먼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까지를 생각해라.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듣게 될 그 말,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생각을 해라. 내가 지금 한 이 말과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예상해 보아라.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했다가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 같아.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그 말과 행동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지금 이 말과 행동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해라. 그 예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눈을 떠도 하나님 앞, 감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시니까 입을 다물고 계시고 우리가 어리석은지 악한 짓을 해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치고 마치 신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보상이 없이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선악을 종합해서
나한테 최후의 판결을 내리실 때 그때 후회하면 늦잖아요. 그때 후회하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로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을 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 천지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후회되지 않게, 떳떳하게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이성 없이, 말씀 없이 산다면 나중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던지는 자극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것인지. 자극은 마귀도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냄새로 표현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풍기시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좋아하고 그 향기가 나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이고 고약해. 이거 마귀가 풍기는 냄새구나. 이 냄새를 가까이 했다간 더러워지겠어. 고장나겠어. 병들겠어. 아이고 이 냄새 안 나는 곳으로 가야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각이, 영적인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쪽으로. 이것이 온전히 작동되지 않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방법, 인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앙심이 깊다 보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한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저절로 인격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만 믿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인격적으로 달라졌어.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변화되었다 그럽니다. 변화. 자, 근데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랬다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죠? 잠깐 변한 척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외식이라 그럽니다. 내면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바뀐 척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데 사실 내면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에 과거에는 엉터리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뀐 이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뀐 상태를 그냥 유지합니다. 이렇게 지속이 쭉 되는 것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외식하게 만들고
위선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면부터 다 바뀌어서 달라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믿기 이전의 모습,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인성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어쩌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아도 저 사람은 인성이 됐어. 사람 됨됨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사람이 좋아지는구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더 지독해, 더 욕심이 많고 더 깍쟁이고, 그러면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을 하는 교회를 가려고 하겠으며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예수님께 배울 건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어두워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들 썩을 때 같이 썩으면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